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오늘은 우리들이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또 부활절로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다음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기로 긴 성령 강림절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21 많으면 5번째 주일까지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교계에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늘 어버이 주일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구나 부모가 되지는 않지만 누구나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또 결혼했는데도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해서 부모가 될 수는 누구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통해서 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먹고 여기까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들은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누군가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태어나면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그렇죠? 인간은 1살 돼도 못 걸어요. 요즘은 다 걷나? 우리 아이들은 13개월, 15개월 이때 걸어가지고요. 하여튼 걸은다 해도 아장아장 걷죠. 누가 먹여주고 그래야지 자라나는 거예요. 인간처럼 손길이 많이 가는 그러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늘 세상 가운데 불만만 가지니까 그런 것 뿐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게 된 것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면 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보면은 이 동네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럼 교회에 나온 거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교회에 나왔더니 내가 부모의 사랑을 교회에서 받았어. 나중에 그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인간은 누군가의 돌봄이 없었다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받았으면 또 줘야 되는 겁니다. 시인 김하나라는 분은 엄마라는 시를 졌어요. 유명한 시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것 같아요. 이 아이 어떤 시라면요, 자기 아이가 보는 것마다 엄마 그러는 거예요. 산 보고 엄마, 아빠 보고도 엄마. 이게 제일 억울했나 봐요. 아빠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게 제일 억울했나 봐. 길 보고 엄마, 들 보고 엄마, 산 보고. 이게 시예요. 지금 구름 보고 엄마, 마을 보고 엄마. 이렇게 마지막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저 너른 들판, 산, 그리고 나무, 페랭이, 풀, 돌 모두가 아이를 키운다.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엄마만, 부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고 또 자연 환경이 또 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 엄마라고 하는 것이 다 맞더라라고 이제 그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랑 중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사랑을 다 받고 우리가 자라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랑 중에서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달자라는 시인이 있어요. 여자 시인인데 이분은 시가 어머니에 관한 시가 많아요. 어머니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에요. 옛날에 이 신달자 이 딸을 굉장히 아들 선호 사상만 있었을 때 이 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딸을 공부를 시켜서 숙명여대까지 보냈던 그런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 그리움이 늘 사무쳐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 주제가 많아요. 시가.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땅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땅.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지진이었다. 집안이 쩍 금이 가고 세상이 크게 휘청거렸다.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람 중에 가장 힘센 한 사람을 저 지하 층층 아래에서 땅을 받쳐 들게 하였다. 어머니였다. 수억 천년 어머니의 아들과 딸이 그 땅을 밟고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저 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어머니랑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땅을 딱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억 천년이 흘렀어도 아들과 딸이 어머니가 받쳐진 그 땅 위에서 살고 있다. 자기의 인생이 어머니가 그 흔들릴 때, 자기 인생이 흔들릴 때, 여러 가지 또 시대적으로 흔들릴 때, 여자는 아무것도 아닐 때 어머니가 딱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이 지금 그 받쳐진 땅 위에서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이 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연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우연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진화론적인 것을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살고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온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누군가의 사랑. 그 중에서 누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날이 돼야 되고 또한 나를 키워주신 분이 부모님 말고 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내 동료가 얼마나 귀합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같이 회사 동료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사랑도 깨달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제 불리우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17장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고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근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을 가실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 뭐라고까지 기도하지냐 아세요?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핍박을 받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근데 왜 핍박받느냐? 나 때문에 핍박받아요. 이 얘기 또 하세요. 이 얘기도. 보세요.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 사람들을 미워할 거예요. 미워할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사람들 이제 내가 말씀을 주고 내가 또 소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아마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힘들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세 개.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한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우리들도 이제 다 여긴 다 부모님들 아닙니까? 거의 청년들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부모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냐?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들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 영어로 보면 그걸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파워로,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느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같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끼리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말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가 돼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해야 되죠.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하나였다고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행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행했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늘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늘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 이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그 하나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삼각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삼각형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아니죠. 이렇게 돼요. 점이 3개예요. 점이 3개. 3개의 점과 3개의 변이에요. 그렇죠? 점과 점이 서로 향하게 있을 때는 가장 먼 상태예요. 먼 상태. 근데 이 점과 점이 가까워질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의 점으로 향할 때예요. 하나의 점으로 향할 때. 그렇죠? 점점 가까워지죠. 근데 서로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 못 만나요.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면 하나로 돼요. 예수님으로 향할 때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 특히 교회는요, 모든 모임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글로 모이려고 돼요. 모든 기관들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장로회, 권사회 다 그렇게 서로에게 있으면 점점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회의를 하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쫙 멀어져. 근데 그냥 예수님께 쫙 멀어져. 그러면 안 되고 계속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 아니면 풀 수도 없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 한 것을 힘써지켜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됨이 없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이 없는 성도는 아직 덜 익은 성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됨이 교회의 색깔이고 예수님과 하나됨이 교회의 능력이고 예수님과 하나됨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됨이 성도의 색깔이고 예수님과 하나됨이 성도의 능력이고 예수님과 하나됨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거고 성령님과 하나됨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어떻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1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근데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 근데 이 악을 악한 세상 가운데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에 빠지지 않게는요, 세상에 있는 악에 빠지지 않은 것도 의미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들은 늘 연약하고 우리들은 무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란 것이요, 결코 그 무서운 모양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절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무서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어디 가면은 뭐 무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이란 것이 그런 모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악은 늘 평범하게도 와요. 그런 모양으로도 오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평범하게 있고요. 내 안에 숨어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 아시죠? 여자 철학자. 이분이 나치 전범 아이만의 재판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만이 숨어서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름도 다 바꾸고. 아이만이 누군지 아시죠?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스실에 보내서 엄청나게 학살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틀러는 이제 자살했는데 이 사람을 잡으려고 봤더니 도망가서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잡혔어요. 잡혀서 재판받아 이제 사형 형장 예술로 사라졌는데, 하여튼 그래서 잡혀서 이제 재판받는데 이 사람이 잡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을 보러 왔죠. 한나 아렌트도 그곳에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평범한 아저씨였어. 평범한 아저씨.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눈 하나 깜짝 않고 죽였는데, 우리 동네 아저씨야, 동네 아저씨. 근데 말하는 것도 얼마나 선하게 얘기하고 깜짝 놀란 거야, 한나 아렌트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아이만이, 나는 죄진 게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거기서 그러고 있어. 왠지 아세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하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난 그래 하란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했죠, 자기가. 그렇게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러고 자기는 죄진 게 없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사람 사진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에요. 악은 평범하구나.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굉장히 유명한 그 말입니다.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악이 왜 평범한지 아세요?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고린도 교회에 뭐 거짓 사도들도 많고 막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막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올바른 논리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범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거짓 사도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해요. 가장하나니.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교회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한 모양으로 있던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모양으로 있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올바른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야.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분장해서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악과 세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건 얼마나 잘 구별해요. 사실은요. 그렇죠? 다 구별해요. 웬만한 도덕적인 것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남들보다 높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요.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이고 더 높아요. 악이 빠지지 말라는 것은 평범한 악들에 빠지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이 150편에서 가장 서론 아닙니까? 1편 중에 또 1절은 150편에서 가장 처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요? 악에 빠지지 말라. 시편 1편 1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편 150편을 얘기하는데 가장 서론적으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악에 빠지지 말라. 예수님도 지금 우리 제자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시편 1편 2절 말씀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요, 성도들 그냥 살아가면요, 내 중심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요, 교회를 떠나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중심이 돼요. 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란 말 뭐예요? 밤낮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역이 더러운 사역이 되지 말아야 돼요. 악에 빠지면 거룩한 사역이 더러운 사역이 돼요. 거룩한 사역이 자신의 공로로 둔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너무 많이 변질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교회도 너무 많이 변질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변질이 우대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변질된 것이 우대받고 있어요. 본질적인 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우대를 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이 아이들도, 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니까 미워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미움받는 거예요. 미움받는 거.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미움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 하면 어때?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악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적인 악도 마찬가지지만 너의 안에 있는 그런 악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진리에 있어야 돼요. 진리. 여기 있는 이 거룩이란 말은요,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단어를 하기아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깨끗함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세상에서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세상에 있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떨어뜨려 놔야 된다.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거룩은 그래서 카도시, 히브리어는 카도시 해갖고 구별되다는 거잖아요. 구별되다. 헬라어로는 하기하죠. 구별되라, 구별되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별된다는 것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 구별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구별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진리로 해서 구별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속세를 떠나 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절은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산에 있어요. 요즘도 동네에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다 산에 있어요. 산에. 큰 절들이 산에 있어요. 산에 들어가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가끔 기도원 가잖아요. 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눈에 뵈는 것이 다 십자가만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은혜가 들었고 기도가 막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번뇌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 스님들 번뇌가 있다잖아요. 번뇌. 산 속에 있다고 번뇌가 없어지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떠나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할 때예요. 믿습니까? 진리 안에 거할 때예요. 진리 안에. 어디를 자꾸 떠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 하기야주는 뭐냐면 어디를 떠나서 뭐 잘라내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라.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진리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을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뭐라고 그래요?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 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말씀. 신천지는 맨날 이거 문자적인 말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1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본문이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 이 말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은 있지도 않았어요. 문자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있지도 않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문자만 많이 알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위대한 지식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도 말씀드렸고 제가 윤영주 장로님 간증을 이번에 장신대 가서 들었어요. 장신대 가서 채플 예배 드리면서 윤 장로님이 내가 두 가지를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작곡자가 윤영주 씨란 걸 내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윤영주 장로님이 이거 작곡하신 분이에요. CM송 작곡하듯이 이것도 작곡하셨더라고요. CM송도 얼마나 많이 작곡했는지 자기가 우리나라 CM송 중에 3분의 1을 작곡하고 노래 불렀대요. 주기도 하고. 그래서 CM송 부르기 연달아 부르면 밤 한 3일은 철야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여기서 몇 가지 부르더라고요. 또 하나 안 것이 뭐냐면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미당 서정주 씨 아시죠? 국화 옆에서라는 유명한 시. 저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촉새는 저렇게 밤부터 울었나 보다. 그 시 있잖아요. 그 시. 그 지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고 동국대학교가 불교대학이잖아요.
거기 이사장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불교 전하신 분이에요. 그분 내가 와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종교, 불교 이렇게 써 있어요. 불교. 근데 이분이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아는 사람만 안 들어고요. 이분이 어느 날 미국에 가서 아들네 집에 갔는데 아들이 교회 다녔나 봐요. 가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쭉 보셨대. 어느 날 밤에 후당당당당 뛰어내려와가지고 아들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러더래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 예수님 거기서 발견해. 성경 보다가 예수님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던 분이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불경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알고 불교를 전파하시러 세계로 막 다니던 분이신데 불교 강의하시던 분이고 불교를 가르치는 분이고 불교 안에 심오한 그 뜻들을 가르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저녁에 막 뛰어내려 성경 보다가 아들아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많이 알았어도 죄 문제를 해결 못했던 거예요. 자기 아내는 진리라고 말하고 다녔어도 자기는 죄였던 거예요. 죄. 그 아들이 윤영주 장로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초신자니까 잘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윤영주 장로님이 전화했대요. 전화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선생님, 윤영주 장로님. 왜냐하면 윤영주 장로님 아버지가 이 서정도 선생님이 친해가지고 서정도 선생님 전도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냐고 한국에 와서는 했더니 자기가 영어 성경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한국말 봐도 잘 못 깨달았는데 무슨 영어를 보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불교계에서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장례식을 해준 거예요. 전국에서. 그런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윤영주 장로님하고 홍정길 목사님하고 가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대요. 천국 환송 예배를 가서 잘 드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영주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서정도 선생님이 자기에게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형주야, 내가 그동안 진리라고 설파한 것들이 다 어떤 거였냐면 물속에 빠졌는데 자기 머리를 자기가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거였다. 여러분 바다에 빠졌어요. 자기 머리를 끄집어 올린다고 돼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자 돌아다니고 진리라고 설파하고 다녔던 모든 것들은 뭐냐면 물속에 빠져있는 내가 나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끌어당기면서 그게 진리야라고 했던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와서 손을 잡아서 아니면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냐면 머리를 잡고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 밖에 있는 누군가가 끄집어 올려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미당 서정도 선생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다가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면요. 이것 불경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상식적인 얘기나 다 똑같을 뿐이에요. 다 똑같을 뿐이에요. 근데 미당 서정 선생님이 성경 보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것을 모르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늘 내 생각에 갇혀, 내 생각에. 내 지식 안에 갇혀요. 그러면요, 예수님 진리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세상으로 피하고 있어. 세상이 무슨 거룩하게 해줘요. 세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쾌락과 그런 악독한 것과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진리라고 말하는 건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거기에 피한다고 피해져요? 우리가 거룩해져요? 없어요. 내 안으로 피한대, 어떤 사람은. 내 안으로. 내 안으로 피한다고 피해져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뭔데요? 인간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마음 수련의 인간 단체는 마음을 비우면 된다고 그래요. 마음을 비워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 비워보셨어요? 저는 마음 많이 비워봤어요. 다
다 내려놓는다. 다 내려놓는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내려놓는다. 그 안에 있는 건 죄뿐이 없어요. 옛날에 침전되었었던 그 억울함들이 올라와요. 옛날에 막 담아두고 있었던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요.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더. 여러분, 정말로 비우기를 시작하면요,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비우고 나는 성인이 됐어라는 고백은 거짓말이에요. 비우고 진리로 가까이 가고 내가 막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나면 마지막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마르틴 루터하고 성철 스님은 그런 의미에서 성자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도 마지막에 무슨 고백했어요? 나는 사탄에게 수도했어요. 그분이 엄청난 사람, 불교계에서 엄청난 성인이에요. 난 그분 따라할 수도 없어요. 벽면 수도를 10년을 했대요. 여러분, 앉아서 자질 않게 10년을 했대요. 그렇게 수도를 하고 그렇게 진리를 갈구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탄에게 쓰였다.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솔직한 고백이에요. 막 기독교계에서 막 뭐라 그러는데 사실 솔직한 고백.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수도사가 돼갖고 늘 고백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믿고 늘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맨날 탑에 올라가서 저녁 때 되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그러니까 수도사가 그 수도 원장이 뭐라면 루터야, 너 그러다 죽어. 그래, 너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근데 그럴 수가 없던 거예요. 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자기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빼면 뺄수록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하고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틀린 점이 바로 여기에요. 성철 스님은 그러고 죽었어요. 끝나버렸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240페이지. 이 말씀이 루터를 변화시켰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강의하면서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믿음이란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고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드디어 구원의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하고 성철 스님하고 드린 점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마르틴 루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르틴 루터를 딱 잡아서 종교개혁을 1517년에 시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놓으면 안 돼요. 얼로 피해요? 세상으로 피해요? 얼로 피해요? 내 속으로 피해요? 죄인인데 뭘 피해요? 그걸로. 우리 근육은 쉬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밤 8시 넘으면 먹으면 안 돼요. 살 뺄 사람들. 예? 왜? 위장도 쉬어야 돼요. 먹으면 위가 막 계속 운동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그걸 좀 참고 안 먹어야 돼요. 안 먹고 아침에 많이 드세요. 그 대신 아침, 점심 제대로 된 시간에, 정확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즈음에 먹어야 돼요. 자꾸 이때 저때 먹으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고 나서 영양분이 퍼지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몸에서 잘 돼야 돼요. 이것이 더 흐트러지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점심시간, 아침 시간, 이게 때에 맞춰서 먹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위가 쉬어야 돼요. 그런데 쉬면 안 되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은 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어떤 근육이에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은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신앙이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신앙이 쉬는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유, 심장아, 너가 얼마나 수고 많았냐. 조금만 쉬어라. 그럼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저기 있어요, 저기. 여러분,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기면요, 망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망하는 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부모된 마음으로 하나됨을 잃지 말라고, 악에 빠지지 말라고, 진리로 거룩하게 살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는,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는 부모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이 기도가 또한 나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음을 또 깨닫고,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됨을 잃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늘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고 늘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알게 하신 또한 부모님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감사를 표하고 우리 또한 이 사랑을 전하며 이 기도를 하며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